영광을 주께 찬송가 116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79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44장입니다.
같이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었고 지금은 영원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생애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은혜가 저에게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계를 알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2023년을 지내고 이제 벌써 1월의 마지막 주를 우리가 보냅니다. 오늘의 이 마지막 이 넷째 주의 귀한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연초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여러가지 우리가 마음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하나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광야소리 선교의 아름다운 귀한 지체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한 해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 각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01장입니다.
예, 오늘은 1월의 넷째 주입니다. 오늘은 넷째 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벌써 한 달이 다 가고 있네요. 예. 오늘 1월 넷째 주 하나님 말씀은 시편 36편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악인의 죄가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느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니 이는 그가 자기 눈으로 우쭐대기를 그의 죄악이 혐오할 만한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함이라. 그의 입의 말은 죄악과 속임수니 그가 지혜롭게 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그쳤도다. 그는 자기 침상에서 해악을 귀하고 선이 아닌 길에 자신을 세우며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오 주여, 주의 자비가 하늘들에 있으며 주의 신실하심이 구름까지 닿았나이다. 주의 의는 큰 산들 같고 주의 심판은 거대한 깊음 같으니 오 주여, 주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이 어찌 그리 고귀한지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이 어찌 그리 고귀한지요. 그러므로 사람의 자손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난처를 두나이다. 아멘.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죠. 예,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자애로우심에 찬양을 드립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며 영원히 지옥의 나락에서 헤어날 수 없는 파멸된 저희 인생을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월의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이 귀한 경배를 통하여 주님의 고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오늘 알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베푸신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저는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각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또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을 보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을 알라.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을 보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면 너무도 많은 위험과 사고와 각종 재난, 질병들, 죽음의 그림자들이 우리 자신이 생애에 스쳐 지나간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강에서 뛰어 들어갔을 때 죽을 뻔한 일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을 건너는데 그 줄을 타고 이제 강을 건너는데 중간쯤에서 이 정도면 내 키 정도 되겠지 싶어서 저는 이제 수영을 해서 강가에 도착하려고 뛰어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키보다 2배, 3배 높은 깊은 곳이었던 것이죠. 저는 정말 죽을 각오를 해서 있는 힘을 다해 헤엄쳐 나왔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저는 이제 수영을 아주 겁나게 되겠죠. 지금도 물론 못하지만 물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군대에서 정비병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차량 정비하는 그 독고다이에서 좀 떨어져 일부 직전에 좀 떨어져지 일부 직전에 저는 살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하는 정비 독고다이에 떨어져서 그 쌤의 맨바닥에 떨어졌던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 그 뒤에 많은 사건과 사고와 또 많은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성령님께서 나를 구출하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로 살아난 경험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죽음의 위기에서, 그 사고의 위험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라 보십니까? 여러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저 하나님이란 사실, 그 시간에 그때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더라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물론 이 생에 없겠죠. 여러분은 굶었더라면 하늘나라 가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시간 내에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시간을 통해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디에 갔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자리에 지금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면 주님의 도우심이 한없이 감사드리고 찬양하심을, 또 찬양을 우리는 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지나온 생애에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는 시편 36편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다윗이 인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 단어는 한글 킹제임스에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직 구약성경에서, 그것도 시편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서 하려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이죠. 그 단어는 바로 자애라는 단어입니다. 자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에 대해 언제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글 킹제임스를 처음 들어봤을 때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이란 단어를 그때 접했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생애에 그는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깊이 묵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을 다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깊이 있는 주님과의 교제로 이끌어주시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을 여러분의 잠시라도 여러분 마음편에 각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비로울 자, 사랑의 자애라는 말을 영어 표현으로 loving kindness라고 합니다. 개혁성경에서는 자애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어떤 성경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자애로우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loving kindness 해석할 수 있는 성경 우리나라에 한글 킹제임스가 없어요. 그래서 개혁성경에는 인자란 말로 바꿨습니다. 자애는 한마디로 자비와 사랑을 한 단어로 만드는 단어입니다. 국어 사전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자애는 하나님의 성품이신 한없는 자비와 무한하신 자비를 일컫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그 마음은 관용과 친절이 내포된 마음입니다. 자비는 어떤 죄와 형벌에 대해서 죄가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쓰시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인간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우리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사랑도 그 출처가 바로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그 사랑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과 자비는 하나님께서 처음 출원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럼 자애로우심도 바로 그 출원지가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희생적인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마귀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품성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애를 처음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편 17편 17절인데요. 주를 의뢰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일어선 자들로부터 주의 오른손으로 그를 구원하시는 오 주의 놀라운 자애를 나타내셔서 했을 때 이 자애라는 말씀이 시편 17편에 나옵니다. 다윗이 위대한 시편을 기록하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흘렀을 것입니다. 사울의 집요한 추적을 14년 동안 도피하면서 유랑하고 방황했던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말이 14년인지 그 어린 소년의 나이에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그 목을 친 이후
약 14년, 15년의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통굴에서 유랑하고 방황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그는 전쟁에 많은 용사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보면 고난이란 두 글자를 확실히 새길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가 있게 되죠. 우리는 시편에서 또한 이루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고난과 이루와 하나님의 보호, 이 세 단어가 확신하게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을 시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대와 낙담과 어려움 가운데서 용기와 힘을 얻는 말씀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단하고 시리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힘을 얻고 여러분 용기를 얻고 이루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에 여러분 안긴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누구도 그 어디서도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자유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 구절 잘 곱씹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자유로우심이 어떤 부분에서 있는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첫 번째로 모성애의 근원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은 일단 모성애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7편 먼저 5절, 6절, 7절을 먼저 여러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오 주여, 주의 자비가 하늘들에 있으며 그의 신실하심이 구름까지 닿았나이다. 자, 자비와 신실함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주의 의는 큰 산들 같고 주의 심판은 거대한 기쁨 같으니 오 주여, 주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이 어찌 그리 고귀한지요. 그러므로 사람의 자손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난처를 두나이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다 귀합니까? 참으로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주록기 22장 27절에 보면 내가 은혜로움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각종 이 땅에서 동물들을 통해서 그 모성애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모성애가 많은 짐승 가운데 다람쥐 원숭이란 이 작은 원숭이가 있는데요. 다람쥐 원숭이는 새끼를 잘 키우고 모성애가 지극하기로 잘 알려진 동물입니다. 동물원에서의 새끼가 어미보다 혹시라도 먼저 죽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이 다람쥐 원숭이는 품속에 자기의 새끼를 안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식음을 전폐해서 그대로 새끼와 함께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가 먼저 죽으면 빨리 가능한 한 슬픔을 해서 그 어미로부터 떼어내서 새끼로부터 떼어내서 슬픔을 잊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꿩은 조심성이 많아서 가까이 가면 금방 날아가 버리죠. 그렇지 않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알을 품을 때라고 합니다. 꿩은 모성애가 강해서 이를 두고 혼자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다. 알을 품고 있을 때 꿩을 잡으란 말이 있습니다. 꿩은 자신의 알을 품을 때 어떤 인기척이 있어도 날아가질 않아요. 새끼를 두고 절대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석이조 또 꿩 먹고 알 먹고라는 말이 속담이 여기서 나옵니다. 알을 품을 때 꿩은 잘 날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돌고래나 즉바꿀이나 가시고기나 해마나 연어 등 모든 동물들은 지극히 모성애가 있습니다. 조류 중에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물론 모성애가 없는 동물이 있어요. 여러분, 타조는 바로 모성애라는 걸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욥기 39장 14절 15절을 보면 타조는 땅에 알들을 버려두고 흙으로 따뜻하게 하다가 발로 밟아 으깨거나 들짐승들이 깨뜨리는 것을 잊어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성애가 없죠. 꿩과는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은
모든 그 동물들의 모성애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모성애가 얼마나 지극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모성애의 근본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 내 땅에서 첫 열매들의 처음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에 들을지니라. 너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시요.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어미의 젖을 삼지 말라.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보면 내 땅의 첫 열매들의 처음 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의 집에 가져올지니라. 너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또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1절에서도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3번이나 새끼 염소는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명령하십니다.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일르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면 전에 분명히 성행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이교도 축제 때 새끼 염소를 먹을 때 어미 젖으로 삶아 먹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습관을 가나안 땅에서 넣은 너희들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교도들에게는 모성애는커녕 인정도 사정도 없는 짐승 같은 자들입니다. 염소 새끼는 자기의 어미의 젖을 맛있게 먹고 자랐겠죠. 그런데 자기가 죽을 때 그 어미의 젖 가운데 죽는다는 것은 짐승이지만 무자비한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성애를 역행하여 자극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연의 법칙을 깨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에 기인한 것이죠. 물론 염소 새끼를 자기가 빨았던 어미의 젖으로 삼는다고 의학적 견지에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관장하시고 또 생명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배려와 모성애의 원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성품입니다. 레기 22장 28절에 보면 암소든지 암양이든지 너희는 어미와 그 새끼를 한날에 잡지 말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하에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인간의 짐승을 식용 외에는 잔인하게 잡는 것을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당시 이방 족속 사회는 마귀적인 사상에서 혹시 그들은 식도라적인 침해에서 어미와 새끼를 한날에 잡거나 짐승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는 잔인한 풍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무타는 짐승이지만 모성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모든 피조물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물에게 부여주신 모성 본능을 주신 것이죠. 인간에게도 주셨고 동물에게도 주셨습니다. 과거 암흑시대의 로마 가톨릭은 공상 정권들은 이 붉은 마귀의 자식들은 부모 앞에서 자식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모성애를 자극함으로써 극도의 고통을 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의 결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모르고 사랑이 무한하신 것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도한 죄악이 바로 부모 앞에서 자식을 죽이는 것이죠. 자유로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 정하신 신성을 그 귀한 인륜의 법칙과 모성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나 특히 6.25 사변,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 있었습니다. 시편 36편 7절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이 어찌 그리 고귀한지요. 여러분, 고귀란 말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은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자손들이 주의 날개 아래 신뢰를 두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은 모성애에서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을 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두 번째로 내 죄가들이 용서되고 구원받게 되었나이다. 내가 죄 가운데 살아서 지옥에 가야 되지만 내가 용서되고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51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과들을 지워버리소서. 여기서도 51편에서도 주의 자애하심이 나오죠. 주의 자애하심은 모두 다 러빙 카이니스입니다.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용서되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 근거는 누가 아니었더라면, 주가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4편 1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을 말할지라 우리 편에 계신 분이 주가 아니셨더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났을 때 우리 편에 계신 분이 주가 아니셨더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위해서 갈고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진노가 우리를 향하여 타오를 때 그들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들이 우리를 덮치고 시내가 우리의 혼이로 넘쳐 흘렀을 것이요, 그때 급류가 우리 혼이로 넘쳐 흘렀으리이다. 우리를 그들의 이에 먹이로 내어주지 아니하신 주를 송축할지어다. 새가 사냥꾼들을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우리의 혼이 벗어났으니 올무가 끊어지고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의 시편 124편은 인생의 길에서 겪는 위험의 대부분이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살지 못했을 것이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오랜 기간 그 15살의 나이에 14년 동안 겪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죽을 뻔한 위험도 있었습니다. 무선 전쟁터에서 적의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공격을 당하고 적에게도 공격을 당하고 무수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전쟁에서 음모로 중산모략으로 여러가지 모양의 공격을 받고 죽음과 파멸의 벼랑 끝에까지 경랑 속에서도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생각만 해도 위험하고 끔찍하고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위험들이 너무도 많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들 때문에 그는 왕궁에서 피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다윗만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겪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겪고 까닭없이 적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대적이 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뒤를 돌아다 봤을 때 목회 사역을 하고 성도를 섬길 때가 가장 많은 마귀의 공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역자는 오로지 섬기는 일, 그것이 주 본업이잖아요. 섬기고 낮아지고 섬기는데도 오히려 마귀의 공격을 더 많이 한다는 것 사실이죠.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가장 사랑을 많이 주고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그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시편 124편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각인의 지나온 삶과 연관시킨다면 너무도 은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편에 계신 분이 주가 아니시더라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무슨 가치관으로 살았을 것인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지금 어디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가 아니시더라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이고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양심에는 분명히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양심도 화이 맞아버리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소송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여인에게 태어난 자는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했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형 선고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만 언제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죽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아신다고 한다면, 그 날은 모른다고 한다면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를 대비해야 되죠. 여러분 사고를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병에 걸릴지 몰라서 여러분은 보험에 들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한 보험, 영혼에 대한 보험은 들으셨습니까? 영혼에 대한 보험, 죽으면 삶의 문턱에서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느냐 위로 올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 셋잔을 올라갈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 보험은 위대한 결코 없어지지 않은 무료 보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단호하고 개인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매몰차입니다.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는 없습니다. 윤회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인생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내일을 알지 못하면서 죽음을 예상치 않는 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죽음을 그들은 대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리가 무너지고 자동차 사고, 비행기 사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어서 자살도 합니다. 성경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찾지 않을 아니면 바로 지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이 아니라면 어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처를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 잃어 각자 자기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하였습니다. 죄악을 하나님께 지우심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제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면 그와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기 때문에 함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더러운 의를 다 버려야 됩니다. 깨끗이 정화시켜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냄새나는 죄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새하얗게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주의 자애하심이 어찌 그리 고귀한지요. 오늘 말씀하죠. 그러므로 사람의 자손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신뢰를 두나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알라. 세 번째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른 말씀의 한글 김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오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 전에도 시편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자유로우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언제 있었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그리고 바른 성경을 알았을 때 여러분은 인생의 전환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니던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전에 알고 있던 교리가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문제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깨워 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더라면 여전히 우리는 정말 오류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모르면 종교 상위꾼들에게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은 또 사냥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 25절에서도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잠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25절 보시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로움을 얻은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리를 알았다면 여러분은 대성공입니다. 그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장중이 있음을 고백하는 이 말씀, 나의 인생이 정말로 살고 죽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고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허사가 됩니다. 소용있게 됩니다. 이제 도우신 분은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살펴주시는 하나님이 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애로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끝없이 여러분은 고백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전능한 그 크신 능력으로 인간의 살고 죽고 복과 화를 제국의 흥망흥쇠를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은 항상 여러분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잠깐 보시죠. 악인의 죄가가 내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이는 그가 자기 눈으로 우쭐대기를 그의 죄악이 혐오할 만한 것으로 드러나기를 까지 함이라. 그의 입의 말은 죄악과 속임수니 그가 지혜롭게 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그쳤도다. 그는 자기 침상에서 해악을 꾀하고 선이 아닌 길에 자신을 세우며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노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등을 돌린 사람들의 죄가는요 늘 자기 눈에 우쭐대기를 그의 죄악이 혐오할 만한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함이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홍수같이 갑자기 덮쳐서 고난과 역경의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자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일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간과했던 일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운 손길로 보지 않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됩니다. 사망의 은밀한 덫과 같이 숨겨져 있다가 갑자기 닥쳐와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더 나 자신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증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봐주셨던 일을 볼 때 하나님의 앞에 두려움이 없고 정말 당당하게 살았던 것은 이 악인들의 눈을 볼 때 정말 우쭐대면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는 그들의 그 눈빛을 보면서 정말 많은 대조를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의 간증 중에는 정말 악인과의 대적에서 늘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악인들은 공통점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자신의 눈으로 스스로 우쭐대기를 쥐하게 혐오할 만한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124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주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자의 손길이 아니었더라면 나의 혼의 사냥꾼으로부터 나의 혼은 이미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속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자의 손길이 아니었더라면 이 진리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손길이 아니었더라면 내 인생의 사랑과 자비란 단어를 간증삼아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처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넘치도록 풍성한 일이 많이 있었죠. 시편 138편에서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오늘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6편을 통해서 나도 그런 위험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부터 구원받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가운데 지금 이 시간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많은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도 지금의 여러분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유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은 고귀하도다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맛보고 계시다면 그 자유로우심 가운데 지속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자유로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회복하시고 위로받으시고 또 여러분 치유받으시며 하나님부터 보호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강력한 올무와 덫에서 여러분이 걸려있다면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그 사랑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 올해 2024년도 한 해가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받는 그런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6편의 다윗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을 원합니다. 오 주여 주의 자유로우심은 어찌 그리 고귀한지요.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아직까지 마귀의 덫에 또 거짓 교리에 속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어려울 때마다 고비 때마다 주가 아니시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늘 맛보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92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1월의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보라는 말씀으로 저는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맛보지 않았더라면, 주가 아니시더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디로인가 흩어져서 이름 모를 아버지 하나님 그냥 참으로 죄인의 하나로 살았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손길에 따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영광치를 드리는 귀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가 아니시더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며, 주가 아니시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손길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생애를 인도해 주시고 오직 진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소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올해 안에 2024년도가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